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형통하십시오. 범사에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목사님 범사의 형통, 만사 형통이라고 제목을 잡으시지 왜 만사 협통이라고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다, 만사 형통한다 그러면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계획하던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면 그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지금 요셉을 향해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이죠.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 상황을 범사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반대로 모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범사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요셉에게 시련이 닥쳤는데 성경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만사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때에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가서 만사 형통이네요 말할 수 있겠어요? 괜히 잘못 말했다가 뺨을 맞을 십상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데 환난이 닥쳐 있는데 시험이 오는데 역경을 만났는데 범사의 형통입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만사 협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사 협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슬픔도 역경도 괴로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요셉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만사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고난도 그 역경도 그 시련도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39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도 마찬가지예요. 23절도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고 지금 현실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만사 협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지금은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가정에 5월달이 있나요? 있죠.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5월달 안에 있어요. 그래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면서 동시에 무슨 달이냐면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부모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서로 감사가 이 가정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감사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때뜬 그럽니다. 아니,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상처만 주었는데 어떻게 그런 부모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감사하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나한테 해준 게 있다고요. 내가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차라리 낫지 않을 뻔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맨날 속썩이고 맨날 고통스럽게 만든 그 자녀가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속썩었는데요. 그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뭘 그걸 감사를 합니까?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내가 그년 만나가지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감사를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고 눈물만 남긴 그 사람 그때 가족 뭘 감사를 합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결론은 합력하여 선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하려면 뭔가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활짝 열려져 있을 때에 그때는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길이 막혀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차라리 내 계획대로 안 된 게 참 감사해요. 왜냐면요, 내 계획대로 됐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었다면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았을 거예요.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교만이 아마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됐다면 그랬을 겁니다. 내가 의도대로 살아왔다면 그랬을 거예요. 왜? 내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에 내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막혔을 때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막혀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길이 막혔어요. 앞에 홍해가 딱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길이 막힌 걸 보고 그들은 절망하며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이곳에 우리를 이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막힐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입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에요. 그만큼 선교를 간다면 준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어요.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이면 아시아로 가려고 출발을 하고 있을 때, 출발을 하려고 할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습니까? 그 아시아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기질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잘 준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잘 준비했을 겁니다. 선교비는 어떻게 그곳에 가서 선교할 때 선교비는 어떻게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될지 그리고 얼마만큼 준비를 해서 가야 될지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후원자는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그래서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많은 후원과 그리고 기도 협력자들을 사도 바울이 구해 놓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딱 막으신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원망하고 사도 바울이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왜 이 길을 막고 내가 가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습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이 막혀 있으니까 그들이 원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막으신 이유는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 준비가 없이 마게도냐로 그냥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는 머물 곳도 없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막막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하여 그 집에 머물게 하시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도록 만드셨어요. 또 사도 바울을 돕는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사람들을 알지 못했고 그런 것이 예비되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그 길을 막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마게도냐에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놓으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유럽 전 지역으로 복음이 확대되어 갔고 그리고 그 복음이 아메리카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길이 막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을 막는 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막혀도 내 계획대로 안 풀려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아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뭘 감사합니까? 나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뭘 감사를 합니까? 그러실 수 있죠. 여러분 욕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번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10명의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뿐입니까? 오면은 병이 걸려서 깨진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러한 처참한 환경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만하잖아요. 충분히 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욥기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전에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예, 지금 자식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병이 왔는데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만하잖아요. 충분히 여러분 불평할 만하잖아요. 근데 욥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작은 고난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든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돈을 더 이상 벌지 못하게 되자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그를 쳤습니다. 매를 때렸죠.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원망할 수 있겠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런 매를 맞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시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원망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지진을 내셔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묶어두고 있던 착고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간수장과 그 간수장의 가족들을 다 구원케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할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계속 일어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안 옵니까? 와요, 안 와요? 오죠. 근데 왜 예수 믿어요? 아니, 하나님 잘 섬기면 어려운 일이 와요, 안 와요? 아니, 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와요. 어려움이 와요. 질병도 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환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고난도 들어가고 슬픔도 들어가고 또 고통도 들어갑니다. 어렵거나 힘들거나 기쁘거나 즐거우나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곧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오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택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이 올 때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점이죠. 여러분 가시에도 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획대로 안 되도록 감사하고 길이 막혀도 감사하고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세요. 가시가 있죠, 여러분. 장미, 꽃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향기도 좋잖아요. 그것까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시가 있대요, 가시가. 그렇죠? 그래서 쉽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요. 꽃만 있으면 좋을 텐데, 향기만 나면 좋을 텐데,
거기에 가시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좋은 사람들만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를 돕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배우자가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의 상사나 동료가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가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시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면 가시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가시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사울왕.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다윗이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어요. 너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다윗을 돕는 좋은 사람들만 붙여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힘들게 만드는 가시 같은 존재를 옆에다가 딱 하나 붙여주셨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다윗은 사실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사위였고 나라의 큰 충신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자기 집도 못 가요.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면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에나 찾아갈 수 없어서 나중에는 심지어 그 이방 땅 모압 땅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미친 척하기도 하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삶을 다윗이 살게 됩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이죠. 사울 왕이 죽어서 가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또 가시네요. 가시. 압살롬이 죽어서 가시가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요압이라는 사람이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해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시 같은 존재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다윗은요, 그 가시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군사를 보내기도 하고 직접 쫓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시를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사울 왕이 한 번은 자기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으로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굴 안에는 다윗의 군사와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사울 왕이 들어온 걸 봤어요. 용변을 보는 그 순간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말합니다. 내가 한 칼에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허락만 하십시오. 다윗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시인데 다윗을 찌르고 다윗에게 눈물을 나게 하고 다윗을 아프게 하는 존재인데 다윗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겉옷만 살짝 베어낸 거예요. 또 한 번 그 가시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사울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왔다가 피곤해서 다 잠이 들었어요.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까지 다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내려가서 사울 왕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울 왕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버려 두었어요. 가시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버려 두었어요. 왜? 그 가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며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시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 23편은 다윗이 평안할 때, 다윗이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 그가 잘 나갈 때 쓴 시가 아닙니다.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면서 그런 가시 때문에 아픔을 겪으면서 기록한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누가 찌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뭔가가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 가시로 인하여 여러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질병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눈에 이 안질이라든지 아니면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안질, 잘 보이지 않는 것.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늘 솟는 빛을 보았을 때 그때의 눈이 망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는 간질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육체의 가시였어요. 자기에게 가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존 크렐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30년 경력의 법조인이었어요.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나중에는 점점 어려워져서 사무실이 망하고 그리고 은행의 계좌는 텅 비어가고 결혼 생활은 파경에 이르게 되고 아들도 멀리 떠나가고 남은 것이라고는 외로움과 우울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존 클레릭이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에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을